그리고 야곱의 죽음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야곱의 죽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또는 인간의 악함을 자신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고 또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셉은 복수를 하거나 용서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용서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며 이집트에서 또 구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묵상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성도의 죽음과 장례는 미래의 약속들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한다. 성도의 죽음과 장례는 미래의 약속들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성도의 장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한 사람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공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았고 또 가족들의 많은 죽음을 특별하게 경험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닐까요? 누군가의 죽음은 그 사람의 완전한 인생 평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가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죽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평가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잘 죽읍시다. 잘 죽어야 한다. 첫 번째 29절에서 33절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죽음. 오늘 내러티브는 야곱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창세기의 결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무엇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누구에게? 나의 조상들에게로, 같이 읽읍시다.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묘실이라는 것은 무덤을 말하는 거죠. 공동묘지입니다. 따라서 묘실은 공동묘지다. 예. 나는 세상을 떠난다. 나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조상들과 있도록 함께 묻어달라고 지금 지시합니다.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특별히 온 형제들의 통치자되는 요셉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죠? 성도의 죽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세상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이 완성될 수 없고 구원도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해주는 야곱의 이 내러티브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성도의 죽음은 믿음의 조상에게로 뭐 하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반응이 좀 일어나네요. 성도의 죽음은 믿음의 조상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묘실은 가나안 땅 어디예요?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뭐한 것이다? 사두신 것이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합당하게 지불하고 삽니다. 여러분, 대충 사지 않습니다. 공짜로 사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이곳이기 때문에, 약속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합당한 절차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받지 않았죠. 우리 이미 그 내러티브를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와 여러분 긍휼과 또 구원은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거, 가장 놀라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분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31절,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또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누구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들어갈 것이고 자기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 부부가 묻혔고 이제 야곱 부부가 묻힐 차례라는 것이죠. 족장과 그 첫째 부인들이 이 막벨라 공동묘지에 지금 다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부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 어떻게 했다? 돌아갔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약속을 아들들에게 지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유전하고 있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집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멋지고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죽음이 슬프거나 안타깝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당당하고 대장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147년 동안 몇 년? 갈등과 슬픔 가운데 살다가 이제 임종을 합니다. 그의 약점이 많았습니다. 지은 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돌아갔다라는 것은 아사프라는 동사인데 모으다, 제거하다, 거두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돌아갔다, 아사프, 모으다, 제거하다, 거두다. 야곱은 지금 믿음을 모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을 제거했습니다. 아멘. 자기 숨을 거두고 멋지게, 아주 멋지게 이 세상과 이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지금 자녀들에게, 조상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전수하고 있고 유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숨이 다 끊어지기 직전에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믿음의 여러분 사명을 잘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막 엄살 피우고 아프다 그러고 나 하나님 모른다, 난 너 누구냐, 자식들 앞에서 너 누구냐, 막 자식이 찾아왔는데 엄마 아빠 해버리고 막 이런 노망난 그런 일들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우리 멋지고 깨끗하게 임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지막을 은혜롭고
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죠? 약속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경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야곱이. 같이 고백합시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경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경건. 네. 그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떨 때는 싸웠고 사랑과 싸웠고 그 축복을 자기 아들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특권을 오늘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도 오늘 이 믿음이 있기까지 얼마나 가족들과 싸웠고 이웃들과 싸웠고 친척들과 싸웠고 세상 사람들과 싸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사 지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그의 믿음을 따라 진행됩니다. 창세기 5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요셉은 통치자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아들 요셉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두 사람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과연 언제였는가라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로서 가장 이보다도 가까이 지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과 관계로서 입을 맞추었지만 오늘 그 입맞춤은 전혀 다른 인격과 인격, 믿음과 믿음으로 입을 맞추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나누었던 아버지와 지금 입맞춤을 하고 있지만 그 입맞춤의 깊이와 그 의미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2절과 3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시위들을 시켜서 장례를 집례하는 뭐죠? 장례사들이죠. 장례. 요즘 뭐라고 그러죠? 장례사라고 그럽니까? 그런 상을 당하면은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이 장례사들이 계약을 쓰고 나서 와서 모든 절차들을 잘 관리해 주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과거에는 그냥 시신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거기에 모든 식사 제공되는 거 모든 분위기들 다 이렇게 주관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뭘 넣습니까? 방부제의 향재료를 뭐예요? 넣게 하였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신에 방부제의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네, 시위들이 방부제의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며칠이 걸립니까?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뭐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 데만 이만큼. 왜 이만큼 그랬을까요? 많은 시간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러티브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무려 40일입니다.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시신이 썩지 않게 처리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 미라의 그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만든다고요? 네, 그렇죠. 요즘 같으면 냉장고에다 집어 넣어버리죠. 네. 네, 냉장고에 잘 넣어드릴게요. 네. 여러분, 왜 썩지 않게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 걸까요? 그렇죠. 역시 사모님이 다르네. 가나안 땅 막벨라굴로 옮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미라의 어떤 그냥 기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막벨라굴로 가야 되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이 지방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신에서 물이 나오고 썩고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조상들에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몸에 썩은 물이 줄줄 흐르면서 여러분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것이 덕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옮기는데 그 긴 시간을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드는데 뭘 넣어요? 향을 넣습니다. 향은 하나트라는 이 단어인데 향긋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향, 하나트, 향긋하게 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은 뭐예요? 향긋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향긋한 죽음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장차 숨을 거둘 때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지 않고 향긋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죽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죽음은 향기로운 죽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정에서 누구보다 제 마음이 제일 아팠거든요. 형제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그들이 세상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막 그랬는데 저는 어머니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유언 그것 때문에 많이 형제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은 내 어머니가 죽으셨는데 여러분 작은 방 밖에 처마 밑에 어머니의 관이 장작 위에 올려지고 거기에 지푸라기로 또 덮어놓고 그 관 안에는 촛농으로 녹여서 이 시신에서 나오는 물이 새지 않도록 다 이렇게 했어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엄마인데 어머니가 죽으시고 나서 땅에 묻기까지요. 여러분 3일 동안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무섭고 몸에 막 전율이 오는지 그게 너무 슬펐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픈 것도 슬픈데 어머니가 무섭게 느껴지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게 더 슬펐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죽음은 향기롭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50장 33절 후반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며칠? 70일을 뭐합니까?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립니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 왕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 며칠을 고겠다고 이야기해요? 70일. 70일은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의 왕들이 죽으면 72일 동안 여러분 애곡을 한대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어떤 기간들을 완성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집트의 통치자 왕들의 그 죽음에 곡하는 기간 70일을 넘어가지 않고 기가 막히게 균형을 이루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왕들은 72일, 자기 아버지는 70일. 왕이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이 상할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지혜죠, 여러분. 아버지의 죽음이 그래서 장래가 은혜롭습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신하들에게 바로 왕에게 가나안으로 가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어.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은 관계의 사람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요셉은 관계의 사람입니다. 아멘. 일방적이지 않아요.
통치자라고 일방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관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의 장래가 너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어떻게 내렸다. 할렐루야. 왕의 허락이 났습니다. 요셉이 이 일에 죽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장래가 누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영기 집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 드릴게요. 물론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집사님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먼저 가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시면 돼요, 여러분.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갈지 늦게 갈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리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장사 지내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장동기 집사님이 거기서 웃으시면 또 욕심내는 거잖아요. 또. 왜 이러십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아무튼 뭐 상관없습니다. 죽음은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지 믿음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는 부부의 유언을 잘 받드는 것도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맹세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읽읍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이 장례식을 보며 흔히 말하는 국가장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국가장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어디 국가? 이집트 국가. 지금 현재 이집트 국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적으로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할렐루야. 영향력이 얼마나 컸길래 여러분 이렇습니까? 요셉 눈치 보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모든 신하와 이집트 국가 원로들이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장례 행렬은 요셉이 맨 앞자리에 선두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다 뭐예요? 병거와 기병.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같이 읽어요.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굉장하다 뭐예요? 메우드. 볼만하다 카베드. 우리가 어떤 큰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어떤 동물들 어떤 것들을 볼 때 매머드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매머드는 뭐죠? 옛적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할 때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병거와 기병까지 굉장한 상여 행렬이 뭐했다? 볼만했다.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가 없다. 어마어마하다. 볼만하다. 네, 사람들이 아주 막 때로 몰려가는데 막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국가 원로들과 대신들과 신하들, 높은 간직에 있는 뭐 거의 뭐 요셉 밑에 사람들은 다 모이죠, 여러분. 여러분 죽으면 막 국회의원들이 한 50명이 몰려오고 뭐 국가 장성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장례 행렬은 요셉이 앞장서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장터에 가서 찬송도 못 한다고 그럽니다. 예배도 못 드린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밥도 못 먹는다고 그럽니다. 겨우 가족들만 시신이 화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장하고 온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엄청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이별하지 못하고 애고가지 못하고 애도하지 못한 이 상황에 비교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야곱의 이 장례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아마도 저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장례는 야곱이 처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장례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장례는 국가장을 넘어 세상에 한 번뿐인 메모드급 굉장한 엄청난 정말 볼만한 그런 장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공감되시는 분은 아멘. 야곱의 가족은 이방인 무리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안에서 민족이 고향을 찾을 미래의 사건을 애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430년 후에 또 이렇게 그 엄청난 행렬을 이루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출애굽이죠, 여러분. 출애굽 여행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장례식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애도하는 가족과 지인들은 적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계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행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놀라운 환영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집트의 신하들과 원로들을 통해 받는 애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환영식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메오드 카베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편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거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래 동안 애곡하였다. 애통하다 울부짖고 호곡하다 슬퍼하고 이래 동안 또 애곡했다. 여기는 또 단어가 에벨입니다. 에벨.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가시나무 타작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닷 타작마당에서 울부짖고 슬퍼합니다. 어쩌면 애통과 호곡은 장례식에서 상주가 의례적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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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딱 문상객들이 오면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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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어른들 지푸라기 새내끼로 머리 동이고 그죠? 저는 했어요. 우리 형님이 워낙 유교 또 그런 분이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시골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허리에도 또 새내끼 줄로 또 묶어가지고 또 막대기 또 그냥 여러분 짝대기 멋지게 만든 막대기 아니라 아주 그냥 꼴꼬굴하고 볼품없는 그런 막대기를 쓰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통과 호곡은 일상적으로 장례식에서 하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라는 것이고 오늘 이래 동안 애곡하다의 이 에벨은 아마도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그걸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는 애식적인 그런 울음이에요. 솔직히 이영일 집사님, 장동유 집사님 그런 지인들, 친척들 그 문상 가면은 가서 그렇게 운 적 있습니까? 솔직히 몇 번 없잖아요. 다 그냥 애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후반부에 요셉은 7일 동안 에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랑과 이별의 슬픔으로 흘리는 눈물을 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죽었다고 마음고생하신 우리 아버지 나 죽었다고 나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다시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니 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마음에 깊이 슬퍼하는 것을 애곡이라고 합니다. 에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같지만 슬픔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받은 에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에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고가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같이 읽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요단강 동쪽이다. 요셉이 7일 동안 이렇게 우니까 같이 왔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동요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아멘 통곡하고 슬퍼하고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의 장래 행렬을 인해 이 에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죠. 원어를 보면 아벨이라는 것은 슬픔을 의미하고 미스라임은 원어로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 따서 미츠라임. 미츠라임은 이집트를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이츠하크라고 합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풀밭이라는 뜻인데 아마 그것이 풀밭이었나 봐요.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이집트의 풀밭에서 엄청 울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슬피 울며 울었던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여기에서 장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울었길래 아벨 미츠라임이라는 그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지금도 수천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곳의 이름이 아벨 미스임이라고 전해온다. 전설의 고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한 번 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 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장례식 내러티브에서 이 말씀을 다 깊이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말씀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할렐루야. 야곱의 평생의 아들들은 하물며 요셉도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아가며 못이 지금 바삭거려 버리네. 못을 박아가며 아버지를 슬프게 하였고 가슴 아프게 했던 다 자식들이었습니다. 자석들이라고 왜 자꾸 이렇게 양수입장 같이 촌스럽게 이렇게 또 지방 언어가 나온가 모르겠네. 지난주에 우리 이숙현 집사님께서 목사님 뭐 어쩜 그렇게 전라도 사람으로서 방언도 안 하시고 이렇게 서울 말씨 같다고 그렇게 칭찬해 줬는데요. 오늘 완전히 깨지네. 왔다 어짱아 모르겠다 진짜. 아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르슈 예.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 이스라엘의 인생에 이 아들들이 단 한 번도 그동안 아버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말한 대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장례식에 모든 자식들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 야곱 이스라엘은 죽기 얼마 전부터 오늘 죽어서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라는 놀라운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룬 아들들이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말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장례식에 형제들과 함께 갔고 함께 돌아옵니다. 함께, at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with, together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at.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기의 삶으로 본래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갔다, 돌아왔다. 슈브라는 히브리어 슈브. 여러분, 이 슈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슈브하였다, 돌아갔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죽음 내러티브입니다. 애굽이 아닌 조상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그의 매장 방법은 이집트가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우리가 죽을 곳은,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사놓은 막벨라굴입니다. 할렐루야. 햇사람 에브론에게 산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다른 곳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이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이 영적인 그런 이집트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 광주 땅 본천동에서 여러분 장사 지내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장사 지냄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것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알겠습니까? 조상의 무덤, 믿음의 동산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믿음의 동산. 할렐루야. 막벨라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덤을 넘어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무덤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덤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확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이 머문 이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장래, 축복의 장래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오늘과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꿈꾸었던 믿음의 조상에게로 장차 다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죽음이, 나의 장래가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이 땅에 묻지만 내가 돌아갈 내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